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본문은 이제 어제와는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벨사살 왕 때의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나와 있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조금 떨어진 왕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이 바벨론 제국은 그 세계 역사를 볼 때에 신바벨론 제국이라 불립니다. 그 이전에도 고대 바벨론 제국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 시절, 또 모세 출애굽 시절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뤘던 그 나라였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으로도 유명한데 그 제국이 고대 바벨론 제국이었고, 지금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그 바벨론은 신바벨론 제국, 네오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벨론 제국의 두 번째 왕이었고 왕국을 가장 번영시켰던 왕입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친으로 또는 아들로 표현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부친이 아닌 선대왕입니다. 이 부친이라는 말이 아람어로는 아바, 히브리어로는 아브인데 아버지라는 뜻도 있지만 조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사후 바벨론 제국은 혼란에 혼란을 거듭했고,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리고 10년쯤 지났을 때에 벨사살이 진짜 아버지였던 나보니누스라는 왕을 대신해서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 신바벨론 제국은 그 역사가 90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43년을 다스렸고 이 벨사살이 26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다른 왕들의 통치 기간 너무 짧아서 굳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벨사살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로 4절까지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자 하는데 선대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지고 오라 명령하고 거기에 술을 부어 술을 마시고, 그리고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로 9절까지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는데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이상한 글자를 쓰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왕도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두려움에 떨게 되고 모든 신하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글자를 해석해보라 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해서 다니엘이 소환되게 되고 그 이상한 글자를 결국에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쪼개시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해석을 통하여 나라의 셋째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30절 31절까지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다니엘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이방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이는 것임을, 바벨론이라는 제국도, 바벨론을 통치하는 왕도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패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또 그분이 우리 개개인의 삶도 인도하심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악 중의 기쁨은 큰 근심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악 중에서 누리는 기쁨은 나중에는 큰 근심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왕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진탕 마시려고자 하는데, 그런데 이 거대한 잔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서곡이었습니다.
아마 벨사살 왕은 이때만 해도 이 잔치가 본인 인생의 마지막 잔치일지 최후의 만찬일지 전혀 몰랐습니다. 왕은 술이 취하여 선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 명령하고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구가 무엇입니까? 가장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할 기구들이 인간의 죄악을 만나서 가장 추하게 쓰임받게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죄와 연결된다면 추하게 쓰임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건강과 물질입니다.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선물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죄와 연결된다면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추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벨사살 왕은 가장 거룩하게 사용해야 할 성전의 기구들을 죄를 짓는 도구로 가장 추하게 사용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사람은 없고 손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이 그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큼지막하게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왕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6절입니다. 이에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다리를 얼마나 심하게 떨고 있으면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또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합니다. 9절에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 중에 기뻐하는 것은 결국 크게 번민하게 되고 얼굴빛이 변하게 되고 놀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는 잠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잠시의 쾌락입니다. 죄의 유혹은 잠깐은 달콤하지만 그 달콤하게 대가는 너무나 큰 참혹함을 맞이합니다. 이 큰 잔치, 이 거대한 잔치는 벨사살 왕의 마지막 잔치, 최후의 만찬이 되었고 그의 근심대로 이 일은 어마어마한 여파, 즉 본인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소탐대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결국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입니다. 왕비가 이제 왕을 안심시키고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의 어른을 삼았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라고 말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다니엘을 향하여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왕비의 입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 해석을 하면 이런 상급을 주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른 지혜자들에게 주었던 그 큰 예물과 상급을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이 모든 예물을 다 거절합니다.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건이 분명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임을 알기에 그것에 담긴 뜻과 예언,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말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탐 대신은 안 됩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급이나 예물, 지위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주신 사명을 그곳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모습을 보였기에 바벨론 제국에서 무려 70년 동안 한결같이 고위 관리로서, 총리 대신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서 쓰임받게 되고, 이후 세워지는 나라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 그때까지 고레스 왕 때까지 계속해서 중용되어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제국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 다니엘은 믿을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하나님 주신 사명들만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십니다.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께서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줍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져 교만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서 쫓겨난 신세가 되었고, 그제서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았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2절입니다.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면서 가장 거룩하게 쓰임받아야 할 성전의 기구들을 죄 짓는 데 가장 추하게 사용하였고, 우상들에게는 찬양을 보내면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쓴 글자를 읽고 해석합니다. 그 글자가 무엇입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직역하면 무게를 달아보고 세워서 쪼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조금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하려서 이제 끝나게 하셨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많이 보였고, 그래서 왕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겠다, 나누어 주겠다, 쪼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앞서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작정하다라는 표현이 아람어로 메네입니다. 메네 데겔에서 그 메네가 작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의미로는 셈하다, 계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왕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작정하시고 세밀하게, 치밀하게 계산하셔서 그의 삶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벨사살 왕은 이 이야기가 본인 이야기인지도 모른 채
그 일자를 읽고 해석한 그것에 감복하여서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게 됩니다. 왕과 왕비, 그 다음에 다니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벨사살 왕 그날 밤에 암살당하게 되고 본인만 죽을 뿐만 아니라 나라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메데라는 나라에 다리오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에,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숨을 쉬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치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대단히 놀라운 신비이고 기적입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데 산소가 조금만 더 많았어도, 아니면 조금만 더 적었어도 우리는 단 몇 분도 이곳에서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생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치밀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지구라는 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작정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작정하고 걸어가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했던 벨사살 왕을 패하시고 이제 새로운 왕 다리오 62세라고 하는데 당시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그를 세워서 새로운 제국 메데라는 제국을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 인생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계산하시고 또 치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믿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만 그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사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 참으로 많이 있는데 행여나 죄 짓는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물질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소탐대실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작정하시고 치밀하게 계산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